반갑습니다. 어, 외부 강사가 오면 무지하게 길게 하는 거 아시죠? 오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나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높은 곳에 당도했을 때 낙하산을 등에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등에 맸던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반드시 펴져야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펴져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이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지금 인상 피지 않고요,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이번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그래요. 앞으로 항상 이렇게 활짝 인상을 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하게 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고 이렇게 영혼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교우들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살다가 그 귀신들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는 드디어 귀신 세계를 벗어나서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귀신을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무슨 태몽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요, 성장 과정이 남달랐던 것도 아니고,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주 평범하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죠.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갑자기 피를 토하시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현대의학은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집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불교적인 방법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정말 안수기도 잘한다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모셔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때 당시 정말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용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서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분 역시 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은 전부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했어요. 그저 어머니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어머니는 1년 반이나 투병 생활하셨고 살과 뼈가 맞닿아 할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소주를 하루에 몇 병씩 마셔야 되니까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더라고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되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그래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틀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제 막내 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하죠. 다음 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바이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즈바라 프로바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광명진언이라는 거예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41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하다가 또 헷갈려.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4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40번을 정확히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흘러서 드디어 제대를 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네요. 대구로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가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부류막심한 놈이었던 거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그 첫 번째 생신 차려드리는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사 연수금 먹고 다 제끼고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숟가락을 바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이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을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아주 어릴 때 배앓이 하다 죽은 제 친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거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요.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이제 본사에 배치를 받고 근무를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왜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가진 고생 다 하시다가 떠나셨을까? 하늘에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될 텐데 우리 엄마 잘 계시는 걸까? 생각나기 시작해요. 근데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알아봐요? 근데 그때 당신 제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네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주를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주를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더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그 무당집 안방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전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기가 막혔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가는 데마다 내가 귀신 들렸다 그래? 아니야, 한 번을 가도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가보자 해서 찾아간 곳이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기를 또 물어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발목을 붙잡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무당을 하자.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고생을 해도 낫겠지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림굿을 받고 드디어 말문이 열렸어요. 이때부터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그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오네요. 회사 생활하다가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여직원이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은 거예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실례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맞아, 죽을 말이죠.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와,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저도 모르게 한마디 해요.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봐도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녔어요. 작두구슬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하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근데 항상 답은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님을 이기려고 그래?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무당을 한다는 거야? 난 무당할 수가 없어. 그래, 서울에만 용한 무당이 있는 건 아닐 거야 해서 회사 다니면서 공휴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전국으로 무당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상도의 깔꾸리보살, 전라도의 쪽지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지게 돼 있으니까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미친놈처럼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점잖고 유식하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직업 무당을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친척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었어요. 요새는 무당들 신굿 하는데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무당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전국의 높은 산들 찾아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산에 가서, 친구들은 거기서 전부 다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 때 저는 밤이 깊어지면 배낭 속에다가 옥수수로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올라가서 산왕 대신하고 빌다가 몬동이 도우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서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돌아다녔고요.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 나날이 건강이 나빠져요.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근데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의 귀신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해요. 그저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경만 해도 툭 하면 코가 헐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10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태생이 천하고 배운 게 없어서 툭 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신경질 평소에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하죠. 우리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키죠.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설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를 칭찬하고 띄워줘요.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만 비면 바로 욕을 하니까. 자, 네 번째, 질투가 엄청나게 많죠. 옆집 무당이 $1이 금반지 사면 자기는 $1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따라 사고, 누가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따라 사고. 무당집에 가면 잔뜩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시고 협박을 해서 구슬시켜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구슬 하라면서 구슬시키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어 지지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어요? 그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키죠.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나만 안 죽으면 돼요. 옆집 사람이든 앞집 사람이든 아무나 다른 사람이 죽는 건 관계없어요. 이렇게 이기적인 게 바로 귀신들인 거죠. 예전에는 집이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무슨 비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80년대 초에는요, 주로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2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면서요.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해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닭이 최대한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이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신들려가지고 그쪽 세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람을 피게 돼요. 자기 남편이 있어도, 자기 아내가 있어도 그렇게 애인들이 생겨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2, 3, 4까지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다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귀신을 떼어내다가 잘못돼서 혹시라도 내 가정에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990년에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야반도주에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내보내라고 우리 집에 받지 말라고 난리가 나죠.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를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학이들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죠. 저는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하네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전 막 퍼붓네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누나가 내 눈치를 봐야지. 도대체 그런 것도 모르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주여 그럼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기도를 가요. 저는 가든지 말든지 고개 팩 돌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언제나 불편하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예배를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시간 맞춰 그 버스를 타야 집으로 오는데 마지막에 통성기도 개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참 많은 날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 앞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죠.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바로 차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과 안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는 목탁을 두들겨 대며 염주 단주 굴려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누나는 항상 눈이 이렇게 팅팅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 누나 부도가 날 때 그때 당시 누나 나이가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저보다 손위니까 어른으로 알았지만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여자 나이 40에 남편은 도망가 버렸지 애는 셋이나 딸렸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게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저는 그 팅팅 부은 눈이 보기가 싫어서 항상 앞만 보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어느 날 누나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쿠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제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온 거예요.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상태면 얼마 못 사시거든요. 이렇게 된 분을 붙들고 도저히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 누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한마디 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두 뺨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통곡이 쏟아져요. 저요, 내 자식한테 무당의 자식이란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란 걸 몰랐잖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 순간 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철야예배를 가는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나 오늘 밤에 교회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울면서 유서를 써놓고는 누나를 따라 교회를 가요. 저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누나는 어쩜 그렇게 쌀쌀맞고 냉정한지 몰라요. 야,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나면 만나서 같이 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저도 이제 삐졌어요. 근데 누나는 교회 본당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동생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던 건데 제가 밴댕이 속이라서 삐졌던 거죠. 어쨌든 누나가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쭈삐쭈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쳐다보고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들어가요.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큰 나무만 봐도 큰 바위만 봐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 쌓아놓은 것만 봐도 약수터에만 가도 무조건 저는 절을 하는 게 생활화가 돼 있으니까 교회 와도 당연히 그러는지 알았거든요. 절을 딱 하고는 눈을 떴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절 안 하고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욕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구만. 욕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비교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됐네요. 많은 사람들 폼나게 멋지게 두 팔 들고 기도하고 막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저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잖아요. 완전 자동으로 몸이 껐떡하면서 손바닥이 비벼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요, 아까 분명히 설교 들을 때는 왼쪽 오른쪽에 사람들 앉아 있었어요.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야, 그때 저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도망가지 않고 저를 옆구리라도 쿡 찌르고 교회 처음 오셨어요. 기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랬으면 제가 바로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이 나도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다음날 누나를 따라 또 교회를 왔네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4번이지 내일 또 한 번 와보자 해서 다음날 또 누나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우와, 저요 다음날부터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요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닌 거예요.
철학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더니 어느 날 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와서 한마디 해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했더니 백날 교회를 다녀봐라 이놈아, 네가 세례도 안 받고 천국 가나 그래요? 세례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주면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왠지 저도 하늘나라에 호적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 빼먹은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 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게 전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 같으면 내가 빠졌을 때 누군가가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러고 감사합니다 뭐 이럴 텐데, 초신자 때는 누가 말 걸어주는 게 전 솔직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쭉 다니는데 나중에는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거든요. 저도 먼 훗날 하늘나라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꽉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스스로 교회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고 질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교인이 됐죠. 할렐루야. 우와, 제가 세례교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든지. 그 다음부터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에 또 다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 가요. 우와, 하루에 저요 예배를 5번씩 드리는 게 한두 번인지 아세요? 저 정말 예배를 사모했었거든요. 수요 예배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하나도 안 빠지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 저 다 따라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교회를요 13번 14번도 더 와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몇 달도 안 된 제가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건 지금 생각하면 왜 샀는지 몰라요. 목사고시 예상문제집, 장로고시 예상문제집 이거 사가지고 막 뒤에 거 해답을 뜯어가지고 그거 다 써놓고 그거 외워가면서 저 초신자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귀신의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회를 쭉 다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요즘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오케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새벽기도는 딱 한 번, 월요일. 그리고는 일주일 다 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기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 아는 사람 만나거나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기는 거는요 아마도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죠. 근데 그마저도요 시간이 가면서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할 때니까 세상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가진 것도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친구들하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전국에 난촉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주일마저 이제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좀 됐어요.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사무실 제 방의 문을 딱 닫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요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물려보셔서 모르시죠?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요 어떤 사나운 개가 막 쫓아와서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꿈이었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러고 아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든지 바로 주먹질하고 막 박치기라고 난리를 쳐도 귀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교회에서 성령 집회할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 물고 여기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와서 팍 개구리 뻗듯이 나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은 완전히 죽었어.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물리치고 저놈 물리치고 또 다른 놈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다 보니 거의 2시간이 다 가까이 갔어요. 제가 산으로 들러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사탄 마귀 귀신은요,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귀신이 보이거나 느껴지는 사람은 귀신이 딱 왔을 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실래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집안 살림하시면서 아니면 길거리 걸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한 3걸음 걸어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지? 참 수많은 날들을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죠. 귀신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이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은혜교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시면 다른 교회 분들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고 양쪽 날개 있죠.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아무리 폼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러고 주일날 은밀하게 예배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단풍놀이철에 몸살 나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어르신들, 아이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좋다는데 그러고 막 몸살이 나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길았고 내가 꽃놀이 가야 되는데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한번 가자.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아서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실 거야. 그러고 은밀하게 주의를 빼먹고는 명산으로 가서 씩씩하게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시죠. 그리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할 때 이분만 혼자 유별나게 쥐야, 그리고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니까 절대로 빼먹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와 정산유수지요. 얼마나 기도 잘하시는가 몰라.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 다는 것처럼 숨도 안 쉬고 막 따라락 기도 잘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0년에 우리나라 이단 종교 한 번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 사이비 교주가 말했을 때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은 학교 다 자퇴하고 다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을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요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배 참석 잘 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근처에 절대로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진리거든요.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육체를 위한 밥은 먹으면서 왜 영을 위한 말씀은 안 읽는가 몰라요. 앞으로 이 세 가지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 저도 전도 가고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 머리가 이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체격이 너무 커요. 함부로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가 너나 믿어 이놈아 그러고 그럴까 봐 나름대로 지혜를 짜야 되겠다 싶었어요. 등치가 한 120kg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지켜봤더니 아침에 거의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저도 그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짠 나와가지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저도 자판기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눈만 마주치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가까이 해서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직업이요 조폭 두목이었어요. 우와 하마터면 저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미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제가 또 꼬드겨가지고 교회도 데려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간 보스도 만나게 되고 새끼 조폭도 만나고 전국에 있는 조폭을 많이 알게 됐어요. 경상도에 가도 그쪽 지역 조폭들이 제가 집회 간다 그러면 앞자리 와서 이래 앉아 있기도 하고 전라도에 가면 또 그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중에 몇 명은 드디어 교회를 출석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또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전부 하나님 영접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또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전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축구 선수 아는 사람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축구를 이렇게 TV로 보는데 선수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법 착하게 생겼는데 축구도 잘해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영표 선수.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생각에 제가 쓴 책을 소포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첫 만남이 시작된 거죠. 맨 처음에 이영표, 김동진, 최태욱 이렇게 세 명이 왔어요.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영표 선수만 국가대표고 김동진, 최태욱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 선수였죠. 어쨌든 만난 그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가 FC 서울 선수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7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 현대, 서울에서 전주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가요. 정확히 말하면 전주가 아니고 익산 봉동이죠. 거기까지 200km를 운전해서 내려가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올라오고. 근데 이제 거긴 너무 머니까 2주일에 한 번씩 제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북현대 한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3년째가 되니까 총 선수 35명 중에 15명이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KTX 타고 가가지고 울산 현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전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선수들마다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프로 선수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철학 기도도 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월드컵 때 이용표, 성종국, 최태욱이 어깨동무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용표 선수가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우리는 물론 이것도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써야 돼.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글자 수가 많으면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써놨는지 안 보이잖아. 그냥 지저스라고 뒤따 크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쓴 거를 이 유니폼 속에 입고 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카메라 딱 오니까 옷을 쫙 뒤집어서 지저스를 보인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계룡산이나 태백산 계곡에서 울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최초로 간증을 했어요. 1995년 12월 5일 2,500명 앞에서 최초로 간증을 딱 했더니 갑자기 바빠져요.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도대체 안 통하는 세상인가 봐요. 막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고 사무실로 막 찾아와요. 어떤 여자분이 여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에 넣으면 합격할까요? 우리 애 생년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시까지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나요? 우와, 우라통 터져요. 정말 때려줄 수도 없고, 막 솟구치는 화를 꾹꾹 눌리면서 차분하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이러고는 전화를 내려놓고 그날 밤에 저는 철학기도 가는 거예요. 쫙! 철학기도 가서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막힌 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집사님만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은 사무실 찾아왔어요. 문을 조금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긴 제가 언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라고.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최대한 화가 난 표정으로 제가 팍 얘기했어요. 돌아가세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세요? 봐주기 전엔 못 가네. 그리고 소파에 빡 앉으셔가지고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가세요. 어떻게 해요? 전 일은 해야 되고. 제가 졌어요.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를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4가지를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제가 속궁합 봐드린 적이 있어요. 이 속궁합이라는 게요, 참
비과학적이거든요. 이 사주팔자 보는 건 2시간 간격으로 봐요.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축시가 새벽 1시에서 3시, 인시가 새벽 3시에서 5시. 이렇게 사주팔자, 궁합 이런 거 보는 거는 전부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요.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느냐 하면 1초에 3명이 태어난대요. 그렇다면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요. 이 사주팔자가 똑같은 21,600명은 사는 게 똑같아야 되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주팔자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예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생년월일 시가 똑같은 사람을 방송에서 어디서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는 거예요. 이래도 사주 믿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획 하루가 틀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때 나쁜 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원정 출산.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날아가서 아기 나오면 시민권을 얻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면서 한때 많았어요. 자,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푹 날아가요. 요게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아기 나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돼요. 날짜 변경선 지나서 아기 나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가는 순간에 아기를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중국 날짜로 사주를 볼까요? 도무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요.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썸머타임이라는 거 했어요. 1시간 앞으로 당기는 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썸머타임 안 하죠. 그렇다면 88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도무지 근거도 없고 엉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평소에는 좋아요. 그러다가 꼭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는 사주팔자 보는 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철학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재미로라도 절대 이런 데 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참 충격받은 사건들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언이라는 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우들이,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권면하는 거,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감히 사람의 기중하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점이고 가짜예요. 예언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툭하면 하는 말,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이거 전보러 가보자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여자 전도사가 우리나라 12월 14일 날 전쟁 난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말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 전에 캐나다로, 동남아시아로 막 여러 사람 돈 모아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전쟁이 다 무기들이 좋아서 옛날처럼 몇 년씩 걸리지 않고 일주일이면 끝나. 그동안만 외국 나가서 있다가 들어오면 우리는 살 수 있어 해가지고 막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막 도망갔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월 14일은커녕 12월 말 1월이 돼도 전쟁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 외국에 도망갔던 사람들 돈만 쓰고 다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옛날에 IT에서 어떤 목사가 또 뭐 말하는 게 다 맞대.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이 신령한 거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고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절대로 이런데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제가 오지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이런 얘기는 정말 말씀드리기 민망한데요. 저도 집회 끝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은밀하게 부르시더니 말씀하세요. 교회가 요새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팍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이런 게 정말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또 잘못된 계시 무지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 직통 계시를 주셨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어떤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국가대표 누구누구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계시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선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근데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그 전화 온 자매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최대한 완곡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연이라도 길 가다가라도 만날 수 있고 어쨌든지 결혼을 하게 될 거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선수는 원래 사귀던 자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그 자매한테 전화가 안 와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그쪽 지방에 집회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애 하나 들쳐업고 애를 걸리면서 제 앞에 쭈삐쭈삐 도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전화했던 그 자매예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국가대표 선수랑 결혼하라 그랬대는데 고단세 결혼해갖고 애 하나 들쳐업고 하나 손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아유 애가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네. 엄마 닮아서 이쁘네요. 지금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대요. 그러면 됐지.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살아보고 하나님 잘 믿도록 합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헤어진 적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통계시.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여기저기 가면 자기는 신령해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요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어떤 목사님이 가는데 같이 좀 가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시면 혼자 가면 되지 왜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세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좀 같이 좀 가요. 그래요.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어떤 권사님이 거실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식칼이 있고 망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칼을 딱 들더니 야 그러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이분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앞에 식칼 갖다 놓고 기도를 해요. 가족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 엄마고 아내라도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정신병원에 40일 입원시켰거든요. 정신병원 이제 퇴원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세요, 그분.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잘못이에요. 툭 하면 영적 전쟁 맨날 그 얘기하면서 막 영적 전쟁만 얘기해요. 우리가 미운 사람, 깡패 맨날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지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 근처에 못 와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지. 시칼 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영적 전쟁 그런 데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집에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가 있어요.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고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녹아내리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이런 전단지 아마 보신 적 있을걸요? 이거 위험해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이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청라 은혜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꼭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영적으로 검증된 곳 그런 곳을 가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 안전한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와야지, 그런 데서 만난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 언제나 저거예요. 40일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오늘날 같이 바쁠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직장에서 잘려 있을걸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와, 밀림과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딱 보는데 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서 정글을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야, 폼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으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방송국으로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고 몇 번 소식을 주고받다가 무작정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무려 15시간을 타고 제가 남태평양으로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미쳤죠.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해도 별나게도 한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가냐? 근데 저는 원주민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 빤스만 입고 다니는 그 원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보고 싶었었거든요. 보면 뭐 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면 저는 한국 토종 원주민이잖아요. 그래도 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공항에 비행기가 쫙 내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나 좋아서. 드디어 원주민을 만났잖아요. 딱 봤는데 그 설레임이 어디로 갔는지 심리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서워요. 머리카락이 쫙 서요. 원주민들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키가 다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우와, 손을 딱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떡하지? 그러고 제가 저를 막 스스로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난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맛없이 보일 거야. 난 질기게 보일 거야. 이러면서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드디어 주일이 됐는데 예배가 아침 10시. 그날 왜 그렇게 눈이 일찍 떠졌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교회 일찍 갔어요. 교회 가면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끔뻑끔뻑하기 민망하니까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인기척이 막 느껴져요.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원주민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반갑다고 안아보고 이러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늦게 오시면 고개라도 좀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요. 그리고 목사님 축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빨리 차 빼서 집에 가려고 축도도 안 했는데 막 나가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한 번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져요. 한참 그렇게 울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죠.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도 없이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 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요? 예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백한데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훗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개념이 없었거든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긴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 바베 마이아시수. 순간 저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 그러세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제가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 나 천국 가려고 그냥 믿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수없이 그렇게 외치다가 바닥에 털퍽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저는 남태평양 가서 특별히 한 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돌아왔어요. 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를 20년째 다니는데요. 일반 잡범은 만나지 않고 강도살인범들, 흉악범들 만나는데 한번 교도소 갔을 때 강도살인 6범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뛰어와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웃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얌마 바지 왜 벗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았어 봤으니까 얼른 올려. 그러니까 바지를 주춤주춤 올리면서 저를 이래 쳐다보더니 울어요. 얌마 너 금방 웃으면서 나왔잖아. 왜 울어? 너 울다 웃다 그러면 너 어디 털나? 말을 해야 알지. 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디 아파?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명도 연락도 오지 않고 면회도 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성경책 사주시고 내복 사주시고 영치금 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저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꼭 안아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늘 충고들을 해요. 흉악범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정은 주지 말고 사랑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혼란이 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정을 안 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요, 교도소 가면 막 뺨을 비비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궁둥이 두들겨주고, 물론 남자 재소자만요. 여자 재소자 막 제가 껴안고는 큰일 나요. 저도 잡혀가요. 어쨌든 그렇게 듬뿍 정을 줘야 하나라도 영혼을 더 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선물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